할렐루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님은 늘 압력밥솥에 밥을 해주셨습니다. 아시죠? 압력밥솥. 예,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압력밥솥을 밥을 잘 재워서 불을 켜고 밥을 하다 보면은 한참 밥이 되어갈 무렵 치치치치치치 하는 증기가 새는 소리가 막 나죠.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들떠서 야, 이제 밥이 다 됐구나. 숟가락을 딱 들고 밥상 앞에 앉습니다. 어머님이 가스레인지 불을 딱 끄고 밥이 다 되었다는 신호가 들려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밥을 안 갖다 주세요. 한 10분이나 기다려야 그제서 어머님이 밥을 내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다 이제 주부시라 잘 아시네요. 뜸을 들였던 거죠. 뜸을 잘 들여야 이 솥에 있는 열기와 수분이 밥 알에 잘 스며들어서 아주 맛있는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밥을 잘 준비했어도 이 뜸이 드는 것을 잘 기다려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말에는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뜸을 들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음식만 뜸을 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뜸들이다 검색했더니 밥 뜸들이기보다 요즘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나면 꼭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커피요, 커피. 커피에도요, 뜸을 들인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 커피를 어떻게 뜸들이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계에서 뽑는 커피는 어쩔 수가 없고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줄 때 가루를 이렇게 기름종이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물을 한번 싹 부어줘서 가루를 적신다고 합니다. 그 물이 내려가면 그 물을 버리고 다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커피 추출을 시작한다고 해요. 처음 물을 싹 부어서 커피 가루를 적셔서 본연의 맛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을 원래는 전문 용어는 블루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뜸들이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뜸들이기는요,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다림의 시간들을 늘 접하면서 살아가죠. 혹시 과거에 소시적에 연애 좀 해보신 분들은 애인을 기다렸던 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긴장되고 설레는 일이고 즐거운 일일지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릴 때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아닌 다른 기다림의 시간들을 굉장히 지루해하기도 하고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그런 기다림들이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감 없는 기다림은요, 지루하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대되는 기다림은요, 설레고 기쁩니다. 기다림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죠. 대림절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뜸들이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놓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우주 전체의 그 하나님의 섭리의 리듬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춰 나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보존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우주에 펼치시는 그 우주의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점을 찍으면서 박자를 맞추는 그 박자점이 이 기독교의 절기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내는 이 절기를 보통은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선 대림절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까, 어떤 분을 기다릴까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지 간에요, 주님이 오심에 대한 이 중요성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리듬, 우리의 삶의 성격,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절기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날을 기다리죠.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러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죽음과 허무와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스스로 이 문제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4장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는요, 굉장한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등장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고요.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등장해서 남유다가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사야서 전반부에는 이런 절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지도자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보다는 어쨌든 강대국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남은 자에 대해서 선포하죠. 그리고 후반부에 넘어가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했으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죠. 오늘 1절에서 이사야는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지 그 상황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남유다에는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이제 멸망하게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다라고 하죠. 거룩한 성읍이라고 불렸던 시온이 황폐한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도 피폐한 그런 황폐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1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스산한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와 모래바람만 싹싹 지나가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예루살렘 성읍이 광야처럼 황폐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다고 한 것을 보면은 남유다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었던 때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5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범죄하여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진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런 확신을 더 분명히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저기 봐라, 성전이 있지 않느냐. 저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어쩌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성을 누가 무너뜨리겠느냐라는 이 생각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이요,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줄곧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남유다는
범죄 때문에 바벨론에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만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요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커져버리면은요 오히려 탈선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는 안 망한다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요 불신앙이었습니다. 왜요? 범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었으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결한 사람으로 정의를 행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겸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온갖 음란과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폐역의 길로 걸어갔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슬픔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무너지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죠.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전쟁을 일삼고 약탈을 밥 먹듯이 하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망하고 당하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는 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께서요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고 바벨론도 역시 그들의 행위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요 이렇게 죄악과 파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낙으로 삼고요 죄를 범하죠. 점점 이 죄악의 골이 깊어져서 골물대로 곪다가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신음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당하고 망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범죄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와주세요.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라면서 불같이 강력하게 임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불이 섭을 사르며 라는 말의 섭은요 나무 땔감을 말합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끓는 것처럼 강력한 불로 임해 주셔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보이지 않게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불신자들이, 세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도록 불을 확 피워주시고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도록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불이 타오르고 물이 끓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죠. 죄악의 세력을 멸하여 이들의 손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 새 날을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불같이 임하셔서 원수들을 사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사야는 간구했고 우리도 그런 간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사건을 회상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죠.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재앙들이 강력해서 애굽이 믿던 신들을 다 멸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떨기나무에 불같이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홍해를 가르고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불같은 능력으로 강력하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의 임재를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죄와 올무에 사로잡혀 잡혀있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거듭난 백성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강력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며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한 번에 같이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로 손 들고 시작.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림절은 그렇게 주님,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바로 이 대림절의 시작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야 하는 거죠. 대림절을 지낼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청소를 해야죠. 손님이 오시는데 더러운 채로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손님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청소 아닙니까? 어디를 청소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집,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이겠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온 후에야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대한다고 하십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선대하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공적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선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범죄해서 주님이 진노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주의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를 고백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있는 거 아니냐며 내세운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내 자신이 철저히 부정하고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 내가 이만큼은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보다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자꾸만 누구를 심판하려는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국민들은 또 국민대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죠. 교회에서도 늘 이렇게 심판관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상황에 권력을 가진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한마디를 못해서 모두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부정과 더러움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사실 여러분 또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변화는요, 내 자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하겠죠.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은 정말로 뭐 하나 부끄러운 것 없이 깨끗하고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이 작은 것 하나도, 심지어는 마음에 들었던 그 생각들까지도 다 감추인 것 없이 공개되고 드러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란다면요, 우리는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거룩한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깨끗이 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사죄의 은혜를 입어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의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내 것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서
용기 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가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여전한 두려움과 부족함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는요, 남유다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우리가 소멸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래도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 역시 부끄러웠고 죄스러웠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요 자신을 진흙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자와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주님,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이 남유다가 아무리 더럽고 죄악이 가득해도 외면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니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남유다가 뭐라 말할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이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봐달라는 것 외에는 달리 구할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비유한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멋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순간순간 스며들며 드러나는 우리의 그 죄성을 우리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지고 그 가치가 주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손에 빚어졌고 태어났고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이겨지고 무뎌져서 밟힐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라고요. 그런데 그런 흙덩어리인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들어 올리셔서 토기장이가 되어서 빚어주신다고요. 주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맡겨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따르는 만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땅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려야겠죠. 주여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회개하지 않고 죄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죄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며 마음의 정결을 구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그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는 이 복된 대림절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성탄, 기쁨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